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6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4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더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용소 군도의 저자이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소련의 솔제니친이 서방 세계에 대한 경고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혁명사 연구에 근 50년을 바쳤다. 그 과정에서 수백 명의 사람을 면담하였고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그 결과 이미 8권의 책을 출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책을 쓸 것이다. 한데 지금 누가 나에게 묻기를 6천만여 명의 러시아 사람들의 인명을 삼켜버린 그 무서운 공산혁명이 왜 일어났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간결하게 대답할 수 있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러시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 외에 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19세기는 영국의 세기였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강의 국력을 과시하던 시절이 19세기였습니다. 그 시절 영국의 지도자는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영국을 방문한 한 국가의 왕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지난날 한때는 자체 식량 작업도 어려웠던 가난하고 뒤진 나라 영국이 오늘의 국력을 쌓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요? 하고 물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글쎄요,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살려고 힘쓴 것 외에는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사랑하고 그 안에 적힌 대로 살기를 힘쓰는 개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책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발전과 부흥을 좌우하는 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하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보내서 꾸짖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바하사가 예후로부터 꾸짖음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열왕기상 15장 3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비참한 결과를 불러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도 동일하다는 거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하사가 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과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할 수 있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고 또 바하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로보암처럼 단과 베들에서 황금 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예후가 바하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티끌에서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잘것없는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선택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하사를 선택하셨는데 바하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거지요.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하사의 집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하사에 대한 심판이 곧 여로보암에게 행했던 심판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심판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하사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바하사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바하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것 같은데 바하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바하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하사가 죽었다는 기록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하사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바하사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성경이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 바하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결국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망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심판받은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 결국 심판을 자초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바하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바하사는 자신의 손으로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이 왜 심판을 받아야 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하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라는 악을 공공연하게 행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한 일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하사는 결국 어떻게 행동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두 가지 길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 길을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께 심판받는 길이었고 저주받는 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길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일까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가던 길을 돌이켜 다윗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윗의 길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바하사에게는 돌이키는 은혜가 없었다는 거지요. 결국 바하사는 돌이키지 못하고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로보암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심판의 길이 아닌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의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과 또한 동행하는 증거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하여 하나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